이제 교수께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사 왕이 조례를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앞에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에서 절기를 지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기초를 놓는 그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은 지도자였고 이제 예수아와 다른 형제들은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무릇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을 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시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이었다.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첫 해였던 주전 537년에 제단을 다시 쌓고 각종 제사와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한 여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 준수를 하면서 7월 달에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다음 해인 주전 536년 그리고 2월, 오늘 보면 2년 2월이라고 그랬어요. 돌아온 지 2년 2월에 이제 성전의 지대를 놓는, 기초석을 놓는 그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이 있는 7월부터 이제 여러 공사를 위한 준비를 했고, 그리고 7개월 뒤인 2월 달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기후적으로도 7월 이후로는 우기여서 공사를 하기가 좀 수월치 않아서 건기가 시작되는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몇 월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2월 달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2월이 공사를 시작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기초를 놓는,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는 기초 놓는 이 일을 시작한 것이 2월이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가 2월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2월에 기왕이면 시작을 하자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은 앞에 허물어졌던 솔로몬 성전의 연속선상에서 계속해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달에 공사 시작이 있어서 이제 지대를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감독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27절에 보면요. 역대상 23장 27절에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일하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 때에 20세 이상을 특별히 숫자를 세워서 20세 이상부터 이 레위 지파의 본격적인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즉 제사장을 수종드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여러 제사를 위한 준비하는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에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이제 맡아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축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일들도 역시 레위 지파가 맡아서 했어요.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데 20세 이상부터 하는 것으로 다윗 때에 이렇게 정한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를 따라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이 레위 지파들이 감독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느라. 이게 공장이라는 것은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 공사를 감독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성전 재건하는 그 공사를 하는 것을 감독을 합니다. 여기 일제히 일어나라는 이 표현은 시간적인 동시에 일어났다 그런 의미보다는 한 사람처럼 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원어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감독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감독하게 되어졌다. 여기에 감독한다라는 것은 일을 시키는 감독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보다는 지휘자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휘자.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지휘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여러 관현 악기들이 쭉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전부 다 내노라는 전공자들인데도 지휘자가 없으면은 서로가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소리가 맞아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서툰 사람이라도 지휘자가 전체적인 박자를 이렇게 해줘야
다 함께 그 지위에 맞추어서 박자를 맞추어서 소리를 내고 그렇게 바로 감독했다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여러 일하는 사람들을 조율해서 잘 맞아 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레위 지파가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도 이들이 전체를 조율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그 일들을 감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서 아주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2040회나 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예배 처소나 제사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곧 인간과 교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누가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무개 집 하면은 거기에 아무개가 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집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사신다라는 그 개념을 거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집 안에 가두어질 수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에 가득 차신 분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를 만나주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에서 모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약에서는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와는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뭐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성전밖에 없어요. 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뭐입니까? 신약에는 몇 개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냐면 갑자기 몇 개였더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기에 커튼 쳐놨어요? 커튼 쳐놓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커튼 같은 거를 쳐놓고 그 뒤 공간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예배당 구조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옛날 소아시아 지역에 그 교회 무너진 터들을 가보니까 여기 이렇게 막혀져 있고 뒤가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동그랗게 이렇게 공간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뭘 뒀느냐 하면 성찬하는
떡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곳으로, 그래서 성찬 때 되면 거기서 이제 가지고 나와서 성찬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구약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여기다가 막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는데 그렇게 해놨었더라고요. 잘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도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구약시대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제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행위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절기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절기 때에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사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 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기와 월삭과 번제물, 화목 제물 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일 때, 그리고 진을 거두어서 진행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일은 제사장이 가지는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말씀하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전쟁을 치를 때에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올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후에도 브나야와 야하시엘과 같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아가면서 나팔을 분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네 번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예식과 관련해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연주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팔, 우리나라 말로는 나팔로 번역되어 있는데 세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것을 요벨이라고 원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나팔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3절의 경우는 이제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인데 그것은 원어로는 요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야생 염소의 뿔로 만들어진 아주 길쭉한 그 뿔이 있는데 그걸로 만든 나팔은 쇼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은 그런 동물의 뿔로 만든 나팔이 아니라 은으로 만들어진 나팔인데 이것은 하초체라라고 그렇게 원어에 되어져 있어요. 다르게 원어는 되어진 우리나라 말로는 다 나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은 은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하초체라라고 해서 바로 그것을 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있고 아삽자손은 레위지파 중에서도 찬양을 맡아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었다 했습니다. 이 제금은 하나의 쌍으로 만들어져서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의 일종인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뭘로 번역해놨냐면 심벌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소뚜껑 같은 거 이렇게 짱 부딪히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제금이었어요. 이 제금을 아삽자손들이 들고 찬양할 때에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그 다음에 서서라고 나와요. 서서. 이 서서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앉아있지 않고 서서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서서라는 것은 일정한 대열을 갖추어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줄을 잘 맞추어서 했어요.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 누구의 규례요? 다윗의 규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다윗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이들이 이제 대열을 맞추어서 서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또 아삽자손들은 제금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 놀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했습니다. 여기에 찬송가를 화답했다라고 했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공동 번역에서는요. 야훼님 어지셔라. 야훼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 어지셔라. 하나님은 어지십니다. 거기 지선이라고 우리 번역된 거 있죠. 그것을 이제 어지시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야훼님 어지셔라 하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 끝이 없어라. 그렇게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 찬송을 불러 올렸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화답했다라는 것은 한쪽에서 야훼님 여호와 하나님 어지십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주거니 받거니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즐겁게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다윗이 정한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못 이겨서 성전을 이제 새롭게 건축하는 그 기초를 놓으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지금 마지막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지금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때까지의 기간은 50년입니다. 그 이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고요. 마지막 성전이 파괴될 때로부터 따지면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보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성전의 그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밖에서만 보던 사람들보다가 성전의 내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짓밟히고 허물어졌던 성전이 새롭게 이제 재건되어지는 그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대성통곡했다. 너무나도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을 기억하면 지금 이제 기초 놓는 그 기초가 너무나도 초라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니까 기뻐하면서 즐거이 찬양. 13절에 보니까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통곡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데, 이 소리가 기뻐서 찬양하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구별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멀리까지 아주 큰 소리로 울려 퍼졌어요.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이 성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서 기뻐하고 과거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은혜로 이끄셔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성전마저도 파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일으키도록 해주셔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뭘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하나님이 없애도록 하셨다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구약에서의 의미는 그런 엄청난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생겨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알면서 모두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셨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